예, 좋은 아침, 좋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을 수 있는 날들인데 또 기쁜 마음으로 받으면 행복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사람들 한번 보여주시죠. 들어오신 분들. 안 돼요? 예. 키워줘 보세요. 예. 예, 그건 뭐 새벽이니까 뭐 비디오 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최성욱 장로님 가정, 김영자 권사님 가정, 예, 김영욱 권사님, 박근식 지사님, 임시영 권사님, 예, 김영수 지사님. 오늘 하루 좋은 하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7장 찬양함으로 하늘을 예배를 열겠습니다.
말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다 함께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십계명의 가르침이 끝났고요. 제사에 대하여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 대하여 규정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은 중앙성소가 없던 때고요. 아직 정해진 제사장이나 예배 규범이 없던 때의 계명입니다. 또 중앙성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중앙성소에 올 수 없는 사람, 또 제사장이 있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거냐의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과 같은 상황이겠죠. 지금 같은 상황에 교회에 올 수 없을 때, 교회에 모일 수 없을 때, 목사가 없을 때, 그럼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일 수 없을 때, 또 성전이 무너져 있을 때, 제사장이 없을 때,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기는 아직 성막도 없고 또 성전도 없을 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는 걸 너희가 봤다. 그런데 형체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이게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과 겹치죠. 십계명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과 동일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동기가 달라요. 예배에 있어서 예배를 위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크심과 광대하심을 사람의 손으로 제한하는, 그러니까 침해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것 따위로 나를 표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게 십계명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예배를 위해서 쓸데없는 것에 힘쓰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토단을 쌓으라고 하죠. 토단이란 흙으로 쌓는 단이에요. 그리고 혹 돌로 단을 쌓거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돌로 대충 쌓으라는 거예요. 대충 쌓으라는 거예요. 정성 들여서 단을 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단을 쌓으라는 게 뭐냐면 가장 쉬운 방식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돌단을 쌓을 때도 그냥 주변에 있는 돌을 가져다가 돌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돌을 다듬어서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마라. 제가 예전에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신입사원이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의욕이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문서 작업을 막 아주 고퀄리티로 막 열심히 해놨어요. 그랬는데 평가가 뭐냐면 쓸데없는 고퀄리티라고 그랬어요. 쓸데없는 고퀄리티. 힘을 쏟아야 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대충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 고단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검소하고 단정하고 간결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 붙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 고단하고 가난한 백성들에게는 검소하고 단정하고 간결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유럽에 가면 정말 삐까뻔쩍한 그 성당들, 그 예배당들 정말 장난 아니거든요. 그걸 볼 때 이렇게 양가 감정이 같이 들어요. 참 대단해요. 그 예술품이라든지 또 정성이라든지 그 어마무지한 성당에 천사나 그 성인들이나 앞에 조각을 이렇게 해놓잖아요. 근데 조각품이 앞에서만 보니까 뒤에는 안 해도 되잖아요. 앞면만 보니까 사람이, 그리고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거니까 등 뒤에는 굳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조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안 보이는 곳이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다 뒷곁에 보이지 않는 거기까지 얼마나 예술가들이 힘을 쏟아서 그 마음을 쏟아서 정성을 쏟아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신부들이 교황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배운 대로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믿음으로 헌신한 그 마음과 정성은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다. 그러나 그렇게 가르친 놈들은 벌 받을 거다. 그게 쓸데없는 고퀄리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건물에 막 그 돈을 그렇게 때려 박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요. 세상의 다른 신들은 크고 화려한 것을 요구해요. 그게 자신들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영광받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 성막을 만들 때도 보면 주위에서 얻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만드는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옛날 조각목이죠.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에 가장 흔한 나무입니다. 가장 흔한 나무예요. 크지도 않아요. 성막을 만드는데 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배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즉석에서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요. 거기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태워야 되니까 그냥 짐승을 태울 수 있는 화로대 정도의 단위면 돼요.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태우는 거는 유목민족들이니까 그건 쉬운 일이에요. 이건 늘상 하는 일이니까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나한테 제사 드리기를 원해. 그래? 그러면 그냥 단을 쌓아. 그냥 단을 간단하게 만들어. 그리고 그 위에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면 돼. 정으로 막 돌 찧어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배단이 마련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돌로 막 돌을 그 정으로 돌을 다듬어 가지고 단을 정성스럽게 쌓아가지고 어느 천년에요. 마음의 부담이 돼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더 힘들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못해요.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을 쌓아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간결한 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제사를 지내라. 그리고 계단을 만들면 안 돼요. 이게 세 번째죠. 계단을 만들면 안 돼요. 계단을 왜 만들죠? 높이 쌓으니까 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이 쌓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체가 드러날까 봐 그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단을 이렇게 하면 계단에 오르는데 하체가 왜 드러날까요? 이 시대는 속옷을 완전히 갖추어 있는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지 형태의 속옷은 언제 나오냐면 제사장 제도가 확립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정해줄 때 바지 형태의 속옷을 처음으로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다 뭐예요? 스커트 형태거든요. 스커트 형태고요. 속옷을 안 입어요. 속옷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명령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배에 성적인 모티브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 제사는 항상 성적인 모티브가 있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이 높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할 만한 동기, 찬송과 감사만 있으면 돼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 성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에 가서 이 단이 높은 걸 보면 솔직히 말씀을 좀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특히 개신교에서 단을 높이는 거는, 이거는 개신교 정신에 어긋나요. 옛날 성당 이제 이런 데 보면 설교단이 어디 있었냐면 위에 있었어요. 위에. 뭐 이렇게 층계에 올라가서 청중들은 이렇게 있고 다 올려보도록 돼 있어요. 올려보도록. 이제 뭐 그렇게 만든 데에는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죠. 그게 이제 말씀이 높다는 뜻인데, 그게 말씀이 높아질까요?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 높아질까요? 그런 거거든요. 번잡하게 돌을 다듬고 신상을 만들고 가지고 다니고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의 동기만 있으면, 예배하고자 원하면 어떻게 해라? 그 자리에서 바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양과 염소와 이거는 뭐 언제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 간단하게 쌓고 그 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요? 예배 가운데 끼어들 수 있는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의를 차단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누구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해요. 무엇보다도 누구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돌단에 계단에 이러면 가난한 사람은 못합니다. 산비둘기, 밀가루 한 에바로라도 제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는 단도 필요 없어요. 지금 그 자리에 멈춰서 찬송합니다. 그 자리에 멈춰서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각자의 예배고 각자의 제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자의 단을 쌓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의 제단을, 자기 자신의 제단을 쌓으세요. 자기 자신의 찬송의 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풍성해지고 참된 예배의 위력을 가지게 됩니다. 각자가 각자의 생활에서 평소에는 나몰라라 그러다가 주일날 허겁지겁 모여서 예배하고자 할 때 과연 예배가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겠느냐 염려가 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27장은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고등부 때 이제 이렇게 기도하러 가서 찬송을 이제 하는데 이 찬송에 꽂혔어요. 그래서 한 2시간 그냥 이 찬송만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글쎄요, 어린애인데 왜 어려가지고 왜 이렇게 늘구스레한 찬송을, 고색창연한 찬송을 좋아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하나님의 받아주심,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기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그 예배의 감격,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렇게 느끼게 되는 예배의 감격,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그 예배의 감격이 이 찬송가 27장에서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쌓은 찬송의 단이죠. 제가 쌓은 감사의 단이고 제가 쌓은 기도의 단입니다. 그 개인의 제단, 여러분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 찬송하는 시간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 지금도 12시가 되면 전번에 했던 대로 알람이 울립니다. 이게 점심이랑 자꾸 겹쳐가지고 좀 그렇기는 한데,
12시에 어쨌든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알람이 울려요. 그러면 어쨌든 잠깐이라도 멈춰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정신없이 막 바쁘게 뭘 하다가 기도의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다 해서 멈추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저는 그게 각자가 쌓는 단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의 제단을, 여러분의 찬송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단을 정말 쉽게 쌓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말은 그냥 막 선물 보따리 막 들고 뭐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것, 그거보다는 그냥 와라. 그냥 와라.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너희의 제단을 쌓으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너는 그냥 와라. 그냥이라도 와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하는 초청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 우리가 매일 쌓는 이 단을 축복하시고 순간순간 쌓는 기도의 제단과 또 감사의 제단과 찬송의 제단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교회의 제단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오시고 충만하신 영으로 임하여 오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께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받아주심을 누리는 온전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잠시 기도합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좋기도 저렇게 좋기다가 문득 멈춰서서
들어 주를 맞이해.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영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나아오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시며 환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이 번잡하고 복잡한 이 세상에서, 쫓기듯 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 문득문득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문득문득 내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등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께 아름다운 단을 쌓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서 또는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주께 손을 드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을 축복합니다.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찬미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주의 복을 이루시며 주의 빛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